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또 36절 읽으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6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자유하리라.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앤다고 해서 이것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앤다고 해서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36절이 있어서 그래요. 36절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내가 직시할 때 그때서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지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애고 다니는데도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유함을 이렇게 받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나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깨달을 때 진리가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 말을 애무로 이게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해서 이것이 이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는 요한복음 6장 7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못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요한복음 7장 4절을 볼까요? 여기 3절부터 보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야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당시 서기관 율법사들이 왜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만 가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면 저 예수를 꼭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예수를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2절에 가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올 적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를 해라 그러면 율법의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죽이게 돼 있는데 그 여자를 살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살리라고 하면은 율법에서 예수를 죽이고 그 여자를 살리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자를 할까? 그 여자를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죽여라. 그러면 예수가 평상시 하신 그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일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은 아하,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 여기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을 읽어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이게 그 말이요.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신 그 말씀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신명기 20장 22장 22절을 읽어보죠.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신명기 몇 장?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강간함을 보거든 그 강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관주 성경을 보면은 22절에 남자가 요 남자의 읒이 있어요. 읒. 이것을 성경을 찾아가면 요한복음 8장 5절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그냥 막 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요것을 성경은 연결시키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5절을 읽어보셔.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모세가 가리킨 말씀을 어기면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예, 예수님은 모세가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긴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6절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맞아 안 맞아?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런 사건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을 의조해서 그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예수님한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썼어.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면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글씨를 쓰시니 저희가 더 묻질 않다. 이 얘긴 신명기 22장 22절을 썼을 뿐이 없는 거예요. 썼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하,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죽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가 세상에 오신 효력을 아무것도 발상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죄인을 죽이고 마니까 거기까지 쓰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여기서 7절을 보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아니라고 6절을 읽어야겠구나.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쓴 건 안 나오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신명기 22장 22절을 쓴 거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더 재촉을 안 해. 아, 그럼 그렇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요것은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두 번째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수십 명이 왔는지 수백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해놓으시고 잠깐,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단서가 붙은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자를 돌로 치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언제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돌로 사람을 칠 때는 언제든지 증인 두세 사람이 먼저 돌로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증인이 안 치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여러분 판사나 검사가 아무리 죄를 잡아도 그 죄를 증인이 있어야 검사도 판사도 그걸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생사람을 못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7절을 보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7장 그냥 7절. 6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래 6절부터 읽어보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사람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한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위증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그 사람을 돌로 먼저 친 후에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돌로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여 이 사람이 간음한 여자라, 이 증인 한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로 칠 수 있어 없어?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돌로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또 쓰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요, 이 다시는 아까 땅에 글씨를 쓴 후에 다시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니, 뭐라고 쓴 거지? 그러면 그 증인이 볼 거 아니요. 자기만 알게 땅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글씨를 읽어보니까 증인이 저 사람의 죄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보다 먼저 이전에 자기 죄를 예수님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 돌로 저 사람을 치려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이 입을 벌리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돌을 들어서 나를 돌로 치게 돼 있다고. 법이라고 하는 건 선후가 있기 때문에 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지울 거 아니야. 아무 소리도 않고. 그래요 그렇겠느냐고. 맞아 안 맞아? 이치가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말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인이 위증이 아니야. 그걸 봤는데 그보다 내 죄가 예수님의 앞에서 먼저 드러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 두세 사람이 다 그냥 자기 죄를 예수님이 쓰시는 바람에 도망가고 그냥 나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이 나와. 한 번이가 아니야. 여기 성경이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나와.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입을 벌려 말을 안 하고 땅에 글씨를 썼을까? 입을 벌려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증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입으로 남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본인만 알도록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도 이와 같은 처세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에 글씨를 쓴 것을 보는 사람이 지금 내가 당신이 쓴 것은 현상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 증거를 잡을 수보다 지난날 죽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죄를 쓰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 그럼 지울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로 지은 죄를 갖다 쓰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하루 걸렸는지 열흘 걸렸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말하기가 쉬운데 말을 안 하고 글씨를 썼을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예수님이 육체를 판단하기로만 하면 다다가 지옥 보내는 수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다 크다고 따지지만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은 원래 알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야 이거 봐라,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쓸 적에 증인 2사람이나 3사람이 도망갔으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돌을 들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주민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질이 나서 돌로 치려고 그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성질이 나서 돌로 치려고 할 적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말 안 하면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오줌똥을 싸고, 이거는 그 전에 여기 해창이라는 데서 법정에서 죄수가 칼을 품고 장인 장모를 찔러 죽인 때가 있어서, 그럴 적이 장인인가 장모가 그 죄인이 발에다가 톱을 갈아서 나왔자 증인신문에는 장모가 장인을 찍었을 적에 장모 죽는 거를 보고 장인이, 그때 한못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을 가다 다리가 안 떨어져서 법원 굴뚝 밑에서 그냥 대가리를 땅에다 박고 벌벌벌 떨어대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옛날 사위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현장에서 죽었지.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사람 없이 깡그리 썼는데 그들이 그걸 지우고 집으로 다 도망간 거야. 도망갔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른 사람 모르게 땅에 쓰신 것은 내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사람이 예수님을 니고데모 마냥 밤에 찾아오라고 죄를 쓴 거예요. 죄를 쓰게 된 원리가 요한복음 8장 20절을 21절을 읽어보죠. 죄를 왜 썼는가? 8장 21절이요. 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맞아 안 맞아? 다시 이르시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럴 적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보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일이 남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서 이 죄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건데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이요. 그러면서 그 땅에 글씨를 써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 예수가 입을 벌리면 돌로 쳐 죽음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땅에
아무도 모르게 글씨를 썼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어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 금방 5분 전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자는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남하고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시니라. 여기서 나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자를 살린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간 그들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를 용서하고 지금 떠났다. 지금 그들이 너를 용서했어. 그러면 너가 나도 너를 용서하고 그들이 다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나가 살아도 자유인이야. 아무도 너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책망할 사람이 없어. 지금 이걸 써놓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나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만한 영역 있는 재판관이 없어. 나만 너를 용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안에는 너를 죄인으로 붙들어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서 도망갔는데 그 여자한테는 나도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를 다 자비롭게 용서하고 갔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부탁이 있어. 응?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죄에서 용서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를 용서하고 집에 갔다는 거야. 지금 이것을 이렇게 잘 써놓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말에 거하면이 뭐요? 예수님 말에 거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죄가 드러나고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은 게 예수님의 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가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당신이 아느니 당신은 하나님만 아는 죄를 아느니 하나님이 아니고 이 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죄를 알았느냐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내 안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디 보셔. 5장 22절.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 문제가 심판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맡겨서 예수가 용서를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 증인 세 사람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지금 자기들의 죄로 도망간 것을 예수님은 죄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고 도망가 집에 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영생을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안에 품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이를 용서하는 사건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이것이 폭탄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남의 죄가 지금도 배이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이것이 완 다음에 죄를 이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는 죄를 예수가 100%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볼 적에 신지사님이 저번에도 온 데다 못 오고 저번에도 온 데다 못 오고 또 연기할 때 내가 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이것저것 전하면 본질적으로 이해가 어려워지니까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나라 영생에 대해서 전하고, 오늘은 성경에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자유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할 적에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해결됐느냐 하면은 그의 죄가 따라서 예수님으로 전가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는데 죄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이 나한테 전가시켰다. 이해가 되시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오늘날 죄 없다고들 들고 설교를 하는 게 왜 죄가 없어?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얘기는 죄는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요. 누구든지 죽을 죄를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난 후는 그가 가는 길이 사망이요. 더 산다 덜 산다 상관없이 이 본질의 문제를 이 진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죄를 너 죄 져서 괜찮다 그게 아니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나한테 짊어놓으셨어.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태복음 13장 3장 13절을 보셔. 이런 본질의 문제가 진리 안에서 13장 아니야 마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엄마 뱃속에서 난 사람은 이 죄에 잡혀서 내가 지은 죄에 상관없이 사망 오가는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콩나물을 훔쳐먹고 몇 번 죄졌다 이런 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눈꽃만큼도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까지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그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해결했는데 그 죄는 아브라함이 지은 죄요? 다윗이 지은 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다윗이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본질이 시편 51편 5절에 보셔.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 감사가 나올 수뿐이 없는 누가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시편 51편 5절을 보셔. 시편 51절 51장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 뱃속에서 나가 잉태되기 전부터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건 내가 지은 죄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짐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도 여기서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이게 예수님 죽는 거로 죽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새롭게 거듭나려는 거예요. 이런 대법칙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내가 살아서 이거 하나 깨닫으면 우주 만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사망의 문제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이 사망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한 것을 다윗이 이때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지은 죄의 분량을 회개하고 있는 차원이 죄 짓지 말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는 내가 지고 생각하고 회개한 것만 한 게 아니라 모태 아버지 안에 있는 죄가 혈통적으로 흘러나온 이것까지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17절 17편이요? 시편 51장 17편 하나님의 거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거요. 이런 설교를 하며 들을 때 설교자는 여기에 수없이 감사하며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 받고 남의 죄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내가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여기서 12절을 보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리만 깨달으면 내가 깨달은 그 죄를 너희가 고백하리라. 그렇게 하고 주 앞에 오면은 너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리라. 이걸 그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는데 우리는 이걸 에서파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여자가 언제 말에 거하느냐.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현장에 간음한 여자가 뭘 깨달으느냐면은 내가 5분 전에 죽었어야 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나를 그냥 사망에서 살려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터득될 때 내 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 죽을 내가 이 영을 하나님이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도행전 2장 23, 2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대법칙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요한복음 8장 36절이 35절부터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은 아들이 나의 죄를 지고 죽어버림으로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오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있는 거야.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르고 자식을 낳고 그 고통 속에서 이거 하나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가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이런 대법칙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것을 다윗이 깨달을 적에 예수의 두 무릎이 꺾임으로 영생이 오는 걸 깨닫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 달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경지를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오. 이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6장 6장 15절 15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러고 말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내라는 존재가 있어. 나 공갈치지 말어.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게 없어. 왜 들고 이 본질에서 떠나려고 그러느냐고. 착한 일을 해라 말으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삶 자체가 자기 분량대로 내가 소라면 마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개라면 주인 도둑을 지키면서 멍멍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닭이라면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계란을 놔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률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각 지체대로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 22장을 보셔. 다 하나님이 적소적기에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이요? 22장 10절 보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로다. 여기서 계속 우리는 자기를 바라다 보며 예수 피 앞에 나아가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구약적에는 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이라 나오고, 그래서 신구약을 합해서 14만 4천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게 되질 않아. 뭐 14만 4천 명이 그런 게 아니야. 이만희에 따라가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인데 하나님의 거듭난 나라의 숫자는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이런 대법칙을 깨달을 때는 쏙질 않아. 나도 이만희가 2번 만나봤어 옛날에. 근데 그런 거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하면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간음 중에 용서받은 여자가 성경에는 그 여자를 따라서 대표로 세운 거예요. 누구누구 그렇게 보지 말고 이해가 돼요? 아멘. 그 여자를 대표로 데려온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용서하고 데려왔던 그들이 다 용서하고 갔으니 얼마나 기뻐.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에 이제는 죄짓지 말아라 하면서 두 번째로 내가 빛이니 빛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니 용서받고 그 죄에서 벗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게 무엇까지 해결하느냐 하면은 하나만 더 보고 맙시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여자가 이거를 터득을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얘가 대체 이 영생은 어떤 법수로 오느냐면 로마서 6장 4절 읽어야 돼. 4절 읽어보시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 죽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내가 지체가 나오지. 그래야 하시고 우리 신도한 집사님 40년 전에 친구가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하도 진리를 사모하고 영생을 아주 성서적으로 찾기를 원해서 오시면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생명의 말씀은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여질 때에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긍휼과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 왕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고 고백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의인이 없는데 우리는 의인같이 사람으로 영생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선행도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악도 해결해 주셔서 영육간에 보장받아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는 죽고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아니라 김승희 목사님, 우리 신집사님 또 말 못하는 아픔 속에서 많은 기도로 교통하고 은혜 받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제 삶과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